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을 했죠. 지난주에 작정된 태신자가 2,933명입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했던 가정의 태신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태신자가 작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태신자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들 모두에게 복음의 물결 흘러가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고향에 직거 중인 사울을 찾아서 둘이 함께 1년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를 썼고, 이에 세상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목숨 건 사람들, 정말 매사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한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방 지역을 향한 선교의 꿈을 꾸게 하였고, 그때까지 막연하게 기도하던 땅끝을 향한 사명은 이제 피부로 와닿는 진짜 꿈과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초대교회의 감동적인 복음의 역사 속에 늘 그렇듯이 생각지도 못한 찬물을 끼얹는 너무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무참히 살해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일로 인해 초대교회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땅끝을 향해 달려가던 복음의 물결도 잠시 주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그때 헤로당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AD 44년에 헤로당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부터 치는데, 그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 사도 야고보를 지목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약 17년 만에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의 가정은 당시에 배를 소유하고 또 품꾼들을 둘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설 당시에 야고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실제로 그가 그 당시에 꿈꿨던 삶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독립된 부강한 나라 이루실 때 세상에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찼던 야고보는 주님이 마시는 잔 나도 마시겠다고, 나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아마 그때 야고보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한 것이겠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이어 마시는 최초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여러분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야고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간 그 길을 여러분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그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야망을 가졌던 야고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은 이 야고보의 죽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이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좀 잠잠해졌던 초대교회에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어닥칠 모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갔을 때에는 이미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었기에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하는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조가 돌아가면서 24시간 베드로를 지키고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갖고 이제 명절이 끝나면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각오는 했겠지만 사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솔직히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고 낙심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복음이 사마리아와 안디오게까지 전해지고 이제 좀 잘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큰 풍랑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풍랑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던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가 지금 감옥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내일 해가 뜨면 죽을 텐데 겉옷을 벗고 허리띠도 풀고 신발도 벗은 채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그는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마음이 쿵닥쿵닥 뛰고 정말 밥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걱정과 절망에 쩔쩔매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 앞에 닥친 그 죽음의 상황이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요? 과연 지금 베드로의 평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던 주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도 편안하게 주무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몰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가장 연장자이면서도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풍랑의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자들을 진두지휘했을 거예요. 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늘상 이런 풍랑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구름과 방향의 바람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몰려온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당연히 풍랑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몰려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불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며 살더라도 풍랑이 불어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해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베드로가 잡혀가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를 몰아세우는 풍랑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서 신앙의 걸음을 멈추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악한 영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오히려 더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노를 힘차게 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풍이 불어 승승장구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놓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지금 내 앞에 불어닥친 가정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시험이라는 풍랑을 통해, 물질이라는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이 뭡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까? 취업하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풍랑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은 순풍으로 인도하는 승승장구의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은 그런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앞에 불어닥치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풍랑이 불어올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건강에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떨어질 대학을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풍랑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게도 깨어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호통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호통을 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풍랑 앞에 무서워 떨면서 평안을 빼앗긴 채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려온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게 잘못된 것이고 이에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믿음은 여러분, 풍랑 앞에 서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탄할 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풍랑 앞에 섰을 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쩔쩔매며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한다면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죽음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의 배에 평강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풍랑이 우리를 덮칠 것만 같고 그러면 꼭 죽을 것만 같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풍랑 속에 전혀 요동치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풍랑 속에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해서 힘차게 믿음의 노를 저어간다면 여러분, 언젠가 모든 풍랑이 이기고 잔잔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벼랑 끝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결국 이 풍랑과 싸워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풍랑이 몰아치면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저도 풍랑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이 나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풍랑을 이길 수 있고 평안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1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산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큰 풍파가 닥쳐오면 무섭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대장이 되어주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의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 물질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오해당하고 불신당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살아갈 희망조차 끊어진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평안 가운데 이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일이 되면 죽임당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채 지금 감옥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풍랑을 이기는 법을 이미 아는 거예요. 이제 그의 소망은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주를 위하여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설령 죽음이 눈앞에 찾아와도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럴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야고보의 순교 소식을 접했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잡혀가 죽임당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내일 죽임당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겠죠. 하나님, 베드로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핍박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핍박으로 인해 땅끝으로 흘러가던 복음의 물결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이에 7절에 보니까 그런 그들의 기도는 놀랍게도 즉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한 위급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중보기도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내 문제를 넘어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옷을 만드는 건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구두를 고치는 것은 구두 수선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듯이 기도하는 일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응답은 하나님의 하실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욱더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변변한 프로그램 하나 없다고 해서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러 모이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금요 기도에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죽음 앞에 선 베드로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님의 광채를 비춰주심으로 감옥 안에 주님의 광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쇠사슬이 벗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게 되고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쇠사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쇠사슬이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눈물로 얼룩지게 올가매고 있습니까? 냉랭하게 식어버린 배우자의 사랑 없음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옥 같은 인생으로 올가매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둬놓고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중독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감옥 같은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땐 내 인생의 대장 되시는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올가매던 쇠사슬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둬두던 옥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같은 인생에서 나와서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감옥 안에 가둬놨지만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서는 죽음의 쇠사슬도, 죽음의 감옥문도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광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올가매는 미움과 원망의 쇠사슬, 아픔과 눈물의 쇠사슬, 더러운 죄악과 욕망의 쇠사슬이 다 벗어져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나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칠게 몰아세우는 이 풍랑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장 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등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 나를 가둬두던 옥문이 열리고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자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로 하네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보다 앞장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가신 길 바라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노를 쳐 힘차게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